1783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한 교수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주에는 빛나지 않는 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영국의 지질학자인 존 미첼 교수였죠. 이 존 미첼 교수는 천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밤하늘을 관측하던 도중에 우주에 빛나지 않는 검은 별이 있을까, 이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우주에 별이 빛나는 이유는 별이 빛을 반사시켜서 이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별의 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빛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빛나지 않는 검은 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그러한 별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150년 만에 검은 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인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별에 적용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만약에 별이 만약에 별이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중력이 강해지는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리법칙도 통하지 않는 특이점이 생겨나게 되고 또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검은 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팔로마 천문대에서 검은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관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검은 별들이 천체 만원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검은 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빛이 없는 검은 별이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블랙홀을 관측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실존한다라고 인정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하면 블랙홀 자체를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의 변화들을 통해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빛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모조리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마치 물이 이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듯이 별도 그렇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이 파괴가 되고 또 열이 나고 빛이 발생이 되고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을 폭파시키게 되면 먼지가 나고 또 잔여물들이 나오고 후폭풍이 생기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으로 생성되는 빛과 열과 에너지들을 통해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유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예수의 시체를 안치해 놓았던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에게만 무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예수님 시대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자 이제 당황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된 그 모든 경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들의 입을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무덤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고 입구에는 경비병들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구나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치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돌무덤에 들어가려면 이 경비병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령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다 찢기고 상한 예수의 시체를 보면서 부활했다고 전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처참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굳이 부활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빈 무덤이라는 상황은 오히려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해야 더욱 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던가 부활의 정신만 강조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상징적인 이야기, 예수의 정신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허구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이 허구를 전한, 거짓을 전한 거짓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는 그리스도교는 역사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다른 종교 체계는 그 신앙과 제식의 토대를 신화에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서는 사실상 역사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역사적 종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빈 무덤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이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빈무덤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의견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를 따랐던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신변이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겁이 많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겁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출교시키겠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교는 더욱 흥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겁을 먹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집단 최면에 빠졌거나 망상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일시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500명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환상을 보았거나 미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해야 이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명의 제자들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달라 하십니다. 자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확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글들은 바로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을 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증언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이 땅에 남겨둠으로써 이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단초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5살짜리 손녀딸과 할머니의 일화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손녀딸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우 경건하고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손녀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녀딸이 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하나님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건 저도 다 믿어요. 그러니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고 평소처럼 살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살짜리 손녀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할머니,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자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과 엠마오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자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목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서 언급한 블랙홀 이야기를 소급해 보면 블랙홀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과 같아서 은하계가 질서 있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주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8절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때 그 순간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일상이 부활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의미가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상에서 부활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식사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식탁에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책이죠. 이 성경은 식탁에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또 공교롭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식사를 하시죠. 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식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우리 몸 안에서 이 음식물들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지만이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이 식사 자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인기 없는 남편이 삼식이라고 하죠.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는 남자. 네. 아내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가사 일을 조금 해보니까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무엇을 해 먹을까? 어제 먹고 남은 식자재로 어떻게 반찬을 해 먹어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면서 장을 봐오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먹은 것을 치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맨날 집에서 밥만 하는 식모인가? 내 삶이 이게 뭔가? 내 삶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 세끼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이는 것,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들에게 또 교회에서 주방봉사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쳐드려야만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현장 가운데 서 계시는 거거든요.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식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람이 있죠.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고 또 식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또 큰 만족감과 또 위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늘 식사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아내들과 또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거예요. 또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긴 이 식탁을 대하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그 매일의 식탁을 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식탁을 준비한 손길에 대해서 또 이 식탁에 음식이 오르기까지 거쳐간 모든 손길에 대하여서 감사하시고 감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살기 시작할 때 반찬이 이렇네 저렇네 투정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나를 살리려고 희생당한 그 생명들에 대하여서 숙연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부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경이로움을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좋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활을 감탄하시고 부활을 살아내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